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예배팀, 우리 미디어팀, 각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늘 강건하여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고 모이게 힘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늘 주 안에서 행복하며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늘 강건하게 유지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주님의 베푸신 다시 한번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랑 정말 사업 잘 이루어가는 우리 정말 임마누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신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고 주일 아침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동문 35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사실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추운 한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에서 다른 날보다도 더 따뜻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따뜻한 하루 보냅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따뜻한 하루 보냅시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많은 안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에는 방역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 주시고요. 당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 학교, 청년부, 한글학교는 계속 휴회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로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한파 경보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녹화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입교식이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임마누엘의 가족됨을 함께 다음 주에 축하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입교 대상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재수요일로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금요 다락방 기도회는 재수요일 예배로 대체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 사순절 새벽 특별 연합성회가 솟아오르라 라이즈업이라는 주제로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주일 오전 6시 기존과 동일하게 유튜브를 통하여 카톡으로 올려드립니다. 귀한 새벽 특별 연합성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을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랍고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참된 기쁨과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리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인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거룩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저희의 손과 발, 눈으로 저지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자아대로 살았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UMC 교단에 정식 선교교회로 등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교단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진행될 교회 인수 과정도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든든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사역자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설 명절을 맞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들과의 만남도 뒤로 미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고 이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달라스는 이번 주말 예상된 윈터스톰으로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임마누엘 가족 가운데 여러 사정들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게 하시고 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케 하시며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희 목사님의 특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윈도스톰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안전상 또 힘든 부분이 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보호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임마누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암울한 지금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환경과 날씨로 인해서 더 암울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또한 뜻 가운데 복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그 모든 가정과 사업 가운데 재정의 마름이 없게 하시며 늘 넘치고 넘치는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드린 자들의 손길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그들에게 재정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또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함께 임할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오늘 시간에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아마 다음 주에 학교를 못 가는 그러한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때만큼 아이들이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 좋은 환경이긴 한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아이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시간 맞춰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평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비전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으시고 정말 많은 어려움과 열악한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비추셔서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더 믿음이 강건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술과 같은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과 능력과 비전 가운데 힘차게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 시간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청년들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공부하기 또한 생활하기에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더욱더 잘 교육받고 양육받고 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 진정한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둠을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공부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 따라 걸어가며 주님이 주신 손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더욱더 비전을 향하여 아름답게 성장하여 나가며 또한 그 비전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성경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태까지는 암송하시고 못하신 분을 봉독하면서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윈터스톰이라고 해가지고 또 한파라고 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어떻게 보면 조금 움츠러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좀 한번 재밌게 성경 암송 좀 하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함께 성경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정 교육을 시킬까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성경 암송하는 구절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거 외우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할렐루야. 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아이들 가운데 다 새겨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외우지 못했는데 이제 대충은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이들이 아직도 한글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좀 외우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오늘 같이 암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해볼게요. 로마서
아이, 어렸을 때 다 해보셨으면서 왜 또 이렇게 쑥스러운 척을 하세요?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예. 예, 여러분 꼭 외우시고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는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 부모들이 묵상을 하고 길게 말고요. 한 30초, 1분이라도 코멘트만 달아줘도 아이들에게는 그 놀라운 생명수가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렇게 말씀 안에서 젖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들을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나의 귀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굉장히 추울 예정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산 지가 이제 거의 한 8년, 10년 돼 가는데요. 이렇게 추운 적은 정말 간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일과 내일 모레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집에 돌아가실 때 음식점에서 미리미리 음식 챙겨 가시고요. 또 음식 없어가지고 목사님 먹을 게 없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맛있는 음식을 싸가지고 갈 수가 없겠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이러한 한파 잘 이겨나가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굉장히 아주 뛰어난 무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명 태권도라는 무술을 배웁니다. 다 아시죠? 태권도.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은찬이만 배웠었는데 큰아들만 배웠었는데 이어서 저희 둘째까지 집에만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같이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집에만 오면은 저를 향해서 또한 저희 아내를 향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태권도 앞발차기 하면서 앞발차기를 하고요. 옆발차기 하면서 옆발차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날라차기 하면서 날라차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안 보면은 자꾸 보라고 그래요. 보라고 그래요. 뭐 나름 모양은 갖췄지만 제가 그래도 태권도 1단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어설픈 거죠. 별로 훌륭한 것 같지 않은데도 자꾸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 잘 아시죠? 때로는 이 꼭 태권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열심히 그려옵니다. 저는 이게 그림인지 글인지 헷갈릴 정도의 그림을 가져와서 잘 그렸지? 어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참 잘했네 하면서 일단 돌려보냅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오고 앞에서 태권도를 하고 때로는 편지를 써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이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것, 내가 이만큼 성숙했으니까 나를 이제 어른 취급해달라고 지금 가져오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인정받기 위한 것이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주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뭔가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할까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심리학적인 요소 중에 사람은 사랑받을 때 큰 행복감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하고 뭔가를 보여줘야지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사랑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건강한 방법입니까?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된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러한 세상의 방법에 물들어 버린 채 이러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받는 방법도 또한 사랑하는 방법도 도대체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 또한 모습, 말,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결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첫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랑에 대한 행함, 즉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과 동일합니다. 사실은 생뚱맞은 게 아니고요,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대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바로 첫 단계는 바로 이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한 3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가 무슨 사랑이에요? 만약에라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if죠. 만약의 사랑. 이 사랑은 만약, 즉 우리가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요구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주는 대가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명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그죠? 이거 세상 방법이야. 이거 아주 치사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공부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100점이 아니라 한 10점 맞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나?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없냐? 누구 닮습니까? 부모님 닮았죠. 다른 사람 닮을 사람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 닮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 닮았으니까 다행이지. 솔직히 양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조건부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한 사랑을 또한 자녀들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100점을 맞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죠. 부모님한테. 왜요? 그래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연인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연인들 사이에서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거 안 사주면은 자기 사랑 안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지 말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인생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사랑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완전할 수도 없고요. 또한 완벽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만약에 이러한 사랑은요. 동기 자체가 너무나 이기적인 겁니다. 내가 뭔가를 조건적으로 받아야지 또한 받을 수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 이기적인 동기가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목적은 뭐예요? 사랑의 대가로 무언가를 얻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라서 금방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피해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깨어지는 가정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깨어지는 가정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바로 이 만약의 식의 사랑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못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하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별 따달라고 해도 별 따다 준다니까요. 저도 그런 흉내까지 다 내봤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결혼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그런 사랑만 했었다면 저희도 이혼했을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은 어떤 사랑보다도 아름답고 진정한 사랑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빨리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요. 결혼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파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한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랑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만약에 저와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 혹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서로가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줘야 사랑한다면 또한 성도인 여러분이 제가 무엇을 해줘야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아마 시기와 질투, 분열과 나눔 그리고 다툼과 섭섭함이 뒤엉켜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목사가 뭘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왜 안 하세요? 뭔가 바라시는 게 있으신 겁니까? 제가 뭘 안 해줘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어찌됐든 우리 너무나 내가 목회자가 뭘 해줘야지 또한 저도요 은근슬쩍 성도님들이 뭔가를 따라와 줘야지 사랑 그런 마음 제가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솔직히 가져요. 저도 인간인데 왜 안 갔습니까? 오래 가진 않아요. 감사하게도 기도하면서 또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 올 때는 있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은 바로 때문에 식의 사랑입니다. 뭐뭐 때문에 비커우즈죠. 뭐뭐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람이 그 됨됨이나 소유 혹은 그 행위 자체 때문에 받고 누리게 되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때문에라는 이 사랑은요. 다른 표현으로 조건적인 사랑의 두 번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조건적인 사랑의 한 부류입니다. 예를 들면 잘생겼거나 성격이 좋거나 돈을 많이 가졌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등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특수성이나 특성이나 조건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보통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어떤 분에게 인기 좋고 사랑 많이 받습니까? 이쁘신 분들.
그죠? 그러면은 꼭 이뻐야만 사랑받습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못생겨야 됩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못생기면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찌됐든 뭐 어떤 예쁨이나 이런 조건들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이런 특성 때문에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사랑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게 되겠지만 이 때문에 식의 사랑은요 머지않아서 이 만약의 식의 사랑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때문에 식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랑을 얻고자 말이죠. 왜냐하면 이 때문에라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을 이 사람들은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형수술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게 된대요. 이걸로 뜯어고쳐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쁘게 또 성형수술하고 더 이뻐 보이려고 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더 많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사랑에서 진정한 안정감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사랑받기 위해서 두려워야 돼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더 노력해야 돼요. 언제나 불안감과 두려움이 언제나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라면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참된 사랑일 수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때문에 식의 사랑에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요, 이 말씀에서 증명하고 있는 이유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사실 상대방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을 누군가 해줘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 그럴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생각하는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말이죠. 두 번째는 언젠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늘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인간은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랑에는 영원한 것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때문에 사랑,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 진정한 안정감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행복하십니까? 정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이러다가 나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러다가 나 사랑받지 못하겠는데, 이런 두려움 속에서 혹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마지막 사랑은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도 않고요, 보답을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만약의 식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한 사랑받는 사람에게 어떤 매력적인 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의 식의 사랑과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랑은 무엇을 해줘서가 아닌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그 됨됨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존재의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불행하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열심히 해야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행복하시겠으면,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로 사랑받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어떤 걸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냥 나 그 자체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요.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 존재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옛날 성격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처럼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둘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여자는 이 남자와 헤어지고 떠나버리게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여자는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왜 떠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하염없이 찾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그때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아직도 그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여자하고 이제 가까워지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한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업적,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이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존재 자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다 누구나 받고 싶어 합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러한 사랑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때로는 아예 사라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빛의 자녀, 빛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단계가 바로 이 불구하고의 사랑, 즉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같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힘든 시대일수록 더욱더 빛의 자녀로서 이 사랑의 빛, 불구하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러한 사랑은 존재할 수 없는 거라고, 현실성에 맞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존재 자체만 사랑하냐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이런 식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랑을 갈구하였지만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헛된 동경과 소망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각 사람을 만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은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하고 순수한, 즉 진정한 사랑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만약의 식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우리가 더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 우리가 날마다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께 반항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증명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증명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선과 사랑을 베푸셨는데, 특히 대가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니, 만약에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면 그 시대의 정치가들이나 그 사람들,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세력들 가운데 가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도 뭔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한 대상들은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고 불쌍한 부류 중에 속해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과부들이라든가 고아라든가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렇게 사랑 주고 정 주고 모든 걸 퍼줬는데 자기에게 다가온 것은 비난과 손가락질과 저주의 소리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최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하는 그 죄수들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의 행동, 배신했던 행동,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던 그 행동만을 바라봤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사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킬 만큼 충분히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반항할 만큼 충분히 반항하고 하나님의 속을 아주 그냥 뒤집어 놓은 만큼 뒤집어 놓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이론이라든가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2년 전에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줬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도 받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 머무르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음 그 상태에서 머무르셨다면 아마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진정한 사랑의 한계도 있고요. 더 이상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죽은 그 상태에서 머무르셨다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셔서 이 사랑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단 하나입니다. 이 불과고의 사랑, 이 존재 자체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기만 한다면 지금,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너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불과고 식의 이 사랑의 유일한 근원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자녀의 우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며 흘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얻기 위해서는 근원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을 얻으려면 물의 근원지로 가야죠. 그죠? 목사님 수도꼭지 트이면 나와요. 그 근원지에 물이 있잖아요. 물 진짜 얻으려면 거기 가야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죠? 여러분 정말 그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존재 자체의 사랑을 하길 원한다면 그 근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끔 나아가가지고 조금 듣고 오면요, 여러분 그 됩니까? 요즘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힘들어해요.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뭐 치다가 이게 자꾸만 잘 안 되거든요. 습관이 될 때까지 오래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어떤 형태를 바꾸는 것,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반복되어 듣고 깨닫고 누려야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사랑, 정말 불구하고의 사랑, 그 존재 자체의 사랑을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 이 사랑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아무리 지식, 문명, 과학 등 많은 부분들이 발달한다고 해도요, 이러한 사랑은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또한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도 또한 배우지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이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데 어이구 이뻐라 저 잘하는데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절대 우리 그렇게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린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의 사랑,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오직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완전하게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리지만 저도 불가능하다니까요. 목사인데요. 목사님 저를 실망하지 마세요. 좀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돼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매일 나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존재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조건 때문에 왠지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 사람은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읽어,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이 목소리를 너무나 크게 해주셔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힘을 나게 해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 등등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들 때가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분명 또 있겠죠.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 반대의 마음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죠? 저도 인간이지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 저에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냥 정말 이 사람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존재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꽉 껴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바라봤던 그 모든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자체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좀 필요와 욕구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완전한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실 수 없고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유일하게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궁핍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스스로 충분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랑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끝없이 주고도 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자 혹은 우리의 사랑에서 어떤 영구적인 대가가 나오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할 때에는 왠지 모르는 슬픔과 실망, 격분, 또한 섭섭함 등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이와 같이 생각보다는 순수하지 못한 사랑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저에 대해서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 좀 섭섭함을 느끼셨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냥 저는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섭섭해 이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전히 참되고 유일한 불과 구의식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의 사랑, 때문의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원하시진 않습니다. 우리는 불구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정한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좀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좀 고백하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줄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주님이 잘 아시오니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여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 꼴을 한번 보세요. 제 모양새를 보세요. 제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그렇게 선한지 염려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일 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참 잘 알고 계세요.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단계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죠. 바로 사랑입니다. 너무 사역과 일에 치중된 나머지 자꾸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뭔가 바꾸려고 해요. 우리는 뭔가 일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바꿔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증거는 바로 타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됨됨이나 이런 어떤 형태나 행동과 상관없이 그 존재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전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게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갑자기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태까지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때때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단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끼리 사랑합시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야지, 뭘 좀 챙겨줘야지, 섬겨줘야지, 봉사해야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박우영 권사님 보고만 있어도 사랑해요. 우리 김영임 선생님 보고만 있어도 사랑해요. 우리 최윤정 선생님 보고만 있어도 사랑해요. 여기 너무나 사람이 많아 제 이름 다 안 불러줬다고 해서 또 섭섭해하면 이거 사랑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다 사랑하는구나. 우리 존재만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사랑은 우리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첫 단계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수한 진실한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자격, 조건 속에서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전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드리고 그 존재 자체만을 사랑하시는,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덧입어서 이젠 빛의 자녀로서 그 사랑의 놀라운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또한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불구하고 존재 자체만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덧입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내 가정에게, 또한 우리 임마누엘 가족 서로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의 사랑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이해하고 알고 행하겠노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존귀한 주의 자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충분히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만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거짓된 말들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할 줄도 또한 사랑을 나눌 줄도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불구하고의 그 존재 자체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제하심의 은혜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 이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랑을 비추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또한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난 당신이어서 사랑합니다. 난 당신이라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최은정 전사님이 가실 때 배고프실 수 있다고 치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애찬씨 가시면 치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드시고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실 때 어느 때보다도 안전속도와 안전운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